진동. 핸드폰 진동으로. 자,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지 말 것. 예배 중에 졸지 말고,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도 집중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에 대한 훈련이 바르고 또 하나님께 전화하는가 누가? 응?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태도, 예배 자세를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도록 하시고, 그리고 잘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새겨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는데 저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늘 교제를 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수 출신이고 자녀들이 3명인데 다 잘 됐습니다. 의사고 교수고 또 대기업에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지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짓고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인데 예배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매일 2시간 이상씩 하던 분이 요즘은 3시간 이상 한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안은 심리적인 심영적 불안이에요. 영적인 불안. 영적인 불안은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는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성벽, 구원의 불성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서 지켜주면은 어떠한 세력도 이 하나님의 불성벽, 불성곽에 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들어오지 못해요. 세상에 죄악도 못 들어오고 세상에 마귀도 못 들어오고 세상에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불성벽, 다른 말하면 예수 구원 안에 있는 자를 들어와서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인은 뭐예요? 내가 신을 정해,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을 하나 정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그 신에게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오는 거야.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불안, 걱정,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후세계에 대한 캄캄함,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막막하고 깜깜하고, 네? 빛이 안 보이는 빛이.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사주도 보러 가고 점도 보러 가고 무당에 굿도 하러 가고 절에 가서 이것도 때려보고 용하다는 신통방통하다는 법사, 도사 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물어봐.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러 간 그 대상, 뭔가 안다고 하는 그 법사, 술사, 도사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인도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인도를 해야 야 여기로 가면 빠지고 여기로 가면 걸려 넘어지고 글로 가면 낭떠러지고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야 산다. 이렇게 해주는 게 길 안내자죠. 길 안내자가 눈뜬 사람이고 길을 보고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생수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권세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길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영적 지식과 영적인 보는 눈과 영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 이걸 분명히 보고 데리고 안내하며 가는 거죠. 이게 길 안내자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안내하는 이게 전도자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못 보는 사람이 데려가다가 망하는 격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와 있는데 어떻게 와 있느냐?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이 모든 영적 진리를 아는 진리의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와서 도장을 치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능력이 평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그 권세, 구원의 절대적인 보호가 그 심령 안에 확실성으로 있게 되면 그 심령은 질병이 와서 암에 걸려 죽어가. 재산 사업을 망했어. 완전히 인생 끝났어요. 그리고 죽음이 와. 그럴지라도 그 심령 안에 있는 구원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하니 예수님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은 세상 성공했어.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가서 던져보고 쌀이 뭐 알아요, 여러분? 쌀 뿌려갖고. 쌀을 뿌려갖고 뭐 이렇게 짓고 그래서 전부 눈속임이야, 그거. 지도 몰라요. 그건 뭐냐?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쌀 뿌려갖고 하는데 내가 쌀밥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쌀밥보다 보리밥이 나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평안이 없대.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밖에 대문 잠그고 방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어요. 방 안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평강 같은 얘기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러면서 그 제자들을 평강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보고 놀래죠. 왜 놀래요? 아니 문 다 닫아놨는데 방문도 걸어 잠가놨는데 벽을 뚫고 문도 뚫고 이거 뭐 뚫은 것도 없이 소리도 없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영인 줄로만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영이지만 신령한 영체지만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느니라고 말해요. 살과 뼈가 있는데 벽을 통과하고 시간을 통과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자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보고 어때요? 놀래서 뒤로 자빠질 때 받쳐준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 일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거 노젓기 해가지고 그걸 돌파하려는데 바람이 거세서 못 나가요. 그때 그 캄캄한 밤에 바람 그 파도를 타고 물 위를 누가 걸어와. 아니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요 귀신이요? 유령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바닷속에 있는 유령이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 잡으러 오는구나. 죽었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네? 그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배에 타가지고 잔잔하라 멈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하게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바다의 세계, 자연의 세계, 바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시죠. 귀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시죠. 그 주님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이 의심하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당황을 쓰리제곱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당황이 이렇게 커지니까 어때요? 말이 안 나오죠. 그때 쟤들이 멍해 있으니까 야 나를 만져봐. 나를 만져봐. 너희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뼈와 살이 있으면 이거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요, 귀신들이 나갈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문 열어달래. 아니 귀신들 내가 많이 내쫓았어요. 쫓아봤는데 내가 웃어. 귀신들이 지는 살도 없고 뼈도 없어. 몸도 없어. 귀신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갈 때 문 열어달래요. 그럼 문 열어놓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당사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눈에는 보여가지고 엄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본인의 눈에 보여. 이와 같이 귀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조금도 대항을 못하고 절대 복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귀신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 안 무서워요. 정작 무서운 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뭘 통해? 말씀을 보내. 이 말씀이 닫혀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도 몰라, 봐도 몰라.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서 신비야.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 말씀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살아서 다가와, 살아서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대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그 영혼을 힘있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앞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이 조명을, 가르침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천국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잖아. 그러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 죄악된 세상이 들어갈 수 없는 하늘 위의 참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진리의 세계,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 마귀, 거짓 이런 악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런 영광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참 생명 안에서 죄와 죽음과 어둠이 방해하지 않는 진리의 그 숨을 쉬며 진리의 생수를 마시며 진리 속에 호흡하고 사니 내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복지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주는 최고의 복지. 이 최상의 복지, 이 땅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지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어 소유하고 살면 그 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줬어요. 이 나라는 평강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안식의 나라인데 평강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런데 이 땅은 얼마나 흑암의 이 세력들이 충돌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 땅은 들어있는 이 사자들 있잖아. 사자들, 아프리카 사자들 보세요? 저는 자주 봐. 네. 그 사자들이요, 다 먹이를 봐. 그러면 입맛을 싹 다셔. 그래가지고 다 기회를 봐서 공격해. 집단으로 공격해가지고 얘들이 생고기를 그대로 뜯어먹어. 이게 뭐예요? 약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이 정글이에요. 정글. 그런데 이 정글이 아프리카 초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인간 사이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고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정의가, 바름이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 힘, 어떤 능력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게 힘이 돼가지고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정의로 둔갑을 해요. 이게 세상의 불합리한 진리, 부정의 진리가 참 진리로 둔갑해서 진리인 양 강요하는, 힘없는 자들이 강요당하는 이런 세상이, 이 혼돈의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판별식을 배우잖아요. 판별식을 배우는 그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판단의 근거를 말씀으로 삼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저것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잘 됐고, 잘된 것은 지지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을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세상 우상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갈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숲 속에서 말씀의 숲 속에 거하게 되면 천국 영광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저걸 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 공부를 좀 그 부분에 한 사람들, 전문가의 얘기를 듣잖아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도움은 돼. 볼 수 있는 도움은 주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을지라도 지식적 도움, 어떤 정보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절대적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류가 없어요. 다른 건 전부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거 읽기만 하면 몰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묵상이 계속 되뇌어야 돼요. 중얼중얼 되뇌어요. 말씀을 되뇌어요. 그러면서 이걸 말씀을 내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지성 속에, 이성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감정 속에, 기억 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가도록. 한번 읽고 막 못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설교 주일날 들었다. 그거 한번 들은 거 끝나는 거 아니고 그 들은 설교 본문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권세는 칼을 얘기해요. 공적으로 휘두르는 칼, 권세를 얘기해요. 이 공권력, 공적인 권세, 이걸 정부에 주는 거예요. 공권력을.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선을 지켜주고 악을 징벌해서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 복지를 위해 칼을 쓰도록, 권세를 쓰도록 이 권세를 권위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절대 권력층인가? 천만의 말씀 아니다. 이 권위를 준 참으로 참된 권위자가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복종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은 존경심을 더 뛰어넘어. 존경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 참 축복하고 우러르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심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대상 앞에 옷깃을 여미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경외잖아요. 예.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뭘 잘해서 내 조직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권위를 주신 그 권위자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권위를 준 것은 권위자이신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되니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옵소서. 이러면서 겸손히 그런 주권자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쪽에서 이 모든 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 또 이 걷어놓은 세금을 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함께 사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해. 그리고 전혀 다른 자기 뜻만을 주장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로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걱정을 끼쳐주고 왜 이렇지 하게 되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 권력을 가진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국민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80%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반대합니다.
그거 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풀면 당신네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으니 그거 하지 말고,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그걸 고체화시켜 육지에다 보관했다가 쓰든지, 당신들 말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당신들 그 땅에서 마시든지 그 땅에 쓰든지 하고, 인류가 공존하고 공유하고 있는 바다를 해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라. 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그러면 정부가 권위를 가진, 칼을 가진 권위인 이 정부가 이 국민들의 그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국민이 이러니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바다에 방류하지 마세요. 모든 바다의 생명과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에 관계되는 이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고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이게 뭔가 오염됐다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 불안하니까 이거 바다에 방류하지 마세요 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국민 대변인으로서 권세를 행사하는 이게 정부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당에서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당도 들어가지도 않고 어느 당에서 나보고 와서 자기네들 지지해 주라, 나 거기에 말도 듣지 않고 거기 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이게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띈 과학자들의 설득을 더 넘어선, 우리 가슴속에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 어쩌고저쩌고 네,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시겠다, 이게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미친 짓거리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당신 마실라 마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불안하니까 그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그쪽으로 가야지. 왜 그런 얘기는 않고 엉뚱하게 금을 갖다 마시겠다라고 지금 뭐 마시든 말든 뭔데 그게. 열불 나지 않아요? 내가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열도 나고 불도 나고. 아니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지 마세요, 국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져야지. 아니 일본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물 마시니까 안심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그 물 마시면서 안심해. 횟집 가서 회 먹으면서 안심해. 야, 우리가 바보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의 선동이에요. 그거 선동하면 안 돼. 그게 과학이에요 지금.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는 쪽에서 카르 권세를 써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판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했다가 그런데 잘할 줄 아는데 잘못해, 그러면 목소리를 내세요. 아버지가 우리들이 어릴 때 보면 다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보고 이런 거 책 보고 이렇게 이 분별력을 갖고 바라다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리투성이야.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잖아.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 맞아, 네 얘기가 참 옳은 것 같다. 응? 그 얘기 내가 들어서 그대로 내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듣잖아요. 응? 그런데 전혀 이게 없어요. 너네들 아무리 얘기해봐, 나 과학적 근거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낼 거야.
와, 이거 거의 조폭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이 아니라 조폭이야, 조폭.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요. 이거 깡패 완전히.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겠어요. 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일본이 강대국, 미국이 강대국에도 그들과 싸우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총 맞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100년 사나 50년 사나 사는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소리 내다가 가야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러한 정부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일본이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이 피조 생태계를 핵 오염수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과학적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죽이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 사랑을 저버리는, 인류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 이웃이 우리가 이웃. 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요, 얼마든지 인류를 사랑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육지에다가 보관하는 방법. 네? 돈 들어가니까 문제지만 지하 250m 밑에 파가지고 그 밑에 흘려보내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고체로 이렇게 콘크리트화 시켜가지고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정부는 해류 반대를,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의는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한테 받아들여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니까 받아들여라. 나는 못 믿겠어요. 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화가 나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견을 무시한 채 저쪽 의견을 가지고 와서 여기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물 마시는데 괜찮아. 회 먹는데 괜찮아. 우리가 볼 때는 안 괜찮아요. 쇼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나? 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요,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가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고요, 스탈린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과 거기에 함께하는 관료들이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내놓은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이 의견을, 이 주장을 따르라,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 또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펼치거나 그러면 저놈은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뭉개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였어요. 히틀러도 죽였고 스탈린도 다 죽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과학을 하는 전문가들, 관료들, 이들을 전부 기용을 해가지고 이들의 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이거 타당하다, 옳다. 아무리 그래도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예?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회가 이렇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해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돼. 그런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잖아. 그럼 과학 믿어.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그걸 받아들여. 아니면 경제적 이익적으로 계산해. 예? 그리고 어떤 외교적 담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요, 그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예? 하나님의 진리 따라 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오게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들으면 왜 이렇게 하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고, 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외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주의자들이 성경 가지고 제사 가지고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가르침 가지고 그들이 장로들이 가르치고 또 유지하는 이게 과학이에요. 그들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과학적 진리였다니까. 이러한 것들로 유대신학 그리고 율법, 성전체제, 그들의 종교적인 과학 이런 모든 것들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체제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 너 살인하지 말라 했지. 너 살인 안 했지. 그렇다고 너 살인 죄 범하지 않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거 살인한 거야. 너 간음하지 말라 했지. 간음 안 했지. 몸쪽으로 육적으로 간음 안 했지. 그런데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그들은 과학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전부 뒤집어 흔들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유대 체제를 무너뜨리네. 예수 저거 안 되겠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잡아 죽일 기회를 봐.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모인 그때 선동을 해. 그래가지고 잡아서 죽이잖아. 그런데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죄를 죽이고 예수를 통해 인류를 지배하는 죽음을 죽이고 그리고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를 거기서 정복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믿고 따르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 진리고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의 과학적 근거는 늘 바꿔집니다. 체제가 바꿔져요. 스탈린 체제 때 그들의 주장이 절대 진리였어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유물론이 과학적 유물론이에요. 앞에다 과학을 붙였습니다. 과학. 예? 예. 그때도 이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과학이라는 말을 붙였다니까. 예. 마르크스, 레닌도 그럴 거예요. 예. 레닌이 과학적 공상주의를 했고, 그리고 마르크스는 과학적 유물론을 얘기했어요. 예. 이와 같이 그들 앞에요, 그냥 일반적인 뭐가 아니라 과학적이라는 대명사를 붙였습니다. 예. 오늘날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여기도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르크스도 과학 얘기했어요. 그들의 그 체제를 따른 이 스탈린 공산주의 여기도 과학적이에요. 예? 예수님 시대 유대주의자들도 과학적이에요. 철학적이고 그리고 진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 우리는 오늘날 바리새파가 되면 안 돼요. 사두개파가 돼도 안 돼. 예? 어떤 이 다른 유물론파가 돼도 안 됩니다. 예? 과학적파가 돼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통해 분별하고 진리를 통해 판단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빛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이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이 진리로 동갑해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많은 지식적인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하며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보존되고 이웃사랑의 생명, 이웃사랑의 사랑이 실천돼서 피조세계와 인간의 생명들이 존중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이런 섬김이 있는 나라와 정부, 위정자들, 지혜자들, 지식자들, 과학자들이 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인류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함으로 하늘의 진리가 임해서 그들이 참 진리에 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진리 속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바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들이 참 옳구나, 그래서 따르자, 지지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은 진리고 저들은 과학이라는데 우리 속에서는 불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강요하지? 왜 자유를 말하며 자유를 억압하지? 이러한 이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는 이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칼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예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원히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 마음도 강건, 생각도 강건, 꿈도 강건, 그렇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사랑하며 섬기며 또 도우며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며 진리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주하며 동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어려움 지금 문제 가운데 어찌할 뻔 모르는 위정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